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눕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다시 인사 나눕시다. 아멘. 어떻게 좀 노력하셨어요? 조금 보이세요? 근데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보여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예수님 같아. 그죠? 그죠? 그러는 모습들. 오늘 제가 예수님 같았어요? 아니죠. 오늘 혜영이가, 지영이가 막 접시 저보고 막 옮기라고, 지들이 밥 먹은 걸 섬기라고 했으니까 목사 한번 옮기라고. 그래서 절대로 안 옮겼어요. 오늘 접시들 옮기신 분들 계시죠? 대신 예수님이 보였을 겁니다. 그분들에게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자꾸 쌓여지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말씀은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모든 관계가 모이는 데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모이지 않고 이 글자로도 사실 그 모임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자로만 이렇게 모이는 그 모임하고 이 직접 몸과 몸으로 만나서 갖는 모임하고는 이게 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사실은 몇 사람이 모이든지 간에 모임으로 인해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어떤 그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끼리, 뭐 친구끼리, 동호인끼리 뭐 같은 어떤 그런 그 선에서 끼리끼리 또 이렇게 모이는 많은 그런 그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이면서 사실은 이제 관계망들이 넓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교회 친구가 있고 또 이렇게 또 세상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모임들이. 그래서 가끔 그런 약간 생소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알던 내가 알던 사람이 나랑 알고 있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볼 때 약간 이상한 듯한 묘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얘가 지금 이렇게 뭔가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그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하고 사실은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또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떤 그 사랑도 그죠? 뭐 이런 것들도 나누면서 사실 이런 관계망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또 유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사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태동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120분도라고들 말을 하지만 이 120분도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교제를 나누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라고들 많이들 말을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결함들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바로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이 부분, 그 힘썼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초대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이건 뭐 횟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면은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 그들의 모임의 어떤 그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성전에 모였다. 장소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교제하고 기도했다. 어떤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임을 이루는 그러한 어떤 그 형식이고 내용인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은 참 한가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교회에 모인다 그러면은 한가한가 보다 이런 말들을 해요. 우리 그 참빛교회 장로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할까요? 그 카톡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누군가가 돈 계산을 먼저 하는 것은 돈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이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한가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보내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볼 때, 돈 많은가 봐. 이렇게, 아주 시간이 남아 도는구나. 한가한가 보구나. 뭐 이렇게들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발상이나 그 생각 자체가 참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식의 어떤 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생전가도 그런 행동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행동을 바보스럽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 산 자체도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사람의 행동은 반드시 그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그 생각이 어떠면 행동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여요. 그 생각하는 바가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멤버들을 보면은 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죠? 무식한 자들, 그리고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를 이뤘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 시대에 가가지고, 그죠? 공인을 받은 뒤에 귀족들이 들어오고 왕족들 들어오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간 거지,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을 이루는 그 멤버 구성원 자체가 굉장히 열악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일 이런 그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전날 열심히 일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일에도 일을 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저녁 때쯤에 고단한 몸으로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예배들을 드린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모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굉장히 힘든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어느 정도 여가 생활하다가 시간 돼서 가자, 이게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이기에 힘쓴다는 게 지금의 우리들이 교회에 오는 어떤 그러한 그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힘썼다라는 말 자체가 전쟁하는 어떤 그 마음가짐이에요. 성도들의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전쟁터에 임하듯이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위해서 그들 힘썼다는 말은 목숨 걸고 어떻게 하든지 모이기 위해서 부단히들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인다라는 것은 어떤 그 구심력이 있는 거예요. 뭔가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120명도 그렇고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한 세월을 보내는 이 교인들이 그래도 이 한 곳으로 집중해서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 가운데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었다면 모일 수가 없어요. 당시에. 지금도 당연하죠. 지금도 믿음 없고 소망 없고 사랑 없고 열정 없으면 못 모이는 거예요. 이 하물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도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더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 건강함의 표현이 바로 모임에 있어요. 모이기. 모이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그 건강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임 자체를 주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뭐 모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모임에 대한 어떤 그 자세나 이런 것들도 이게 풀어져 있으면은 안 됩니다. 풀어져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의 모임을 늘려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내가 뭔가를 허리띠를 조이듯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참여하려고 힘을 쓰면 플러스 1, 플러스 1 늘어나요. 그런데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늘어나게 돼 있어요. 모임은 깨지게 돼 있고 모임은 줄어들게 돼 있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힘씀인데 그 중에도 모임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는데 공동체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 빠진다고 무슨 표시가 나냐? 표시 나요. 앉는 자리만 앉아 우리 교회도. 그래서 표시 나. 내가 빠짐으로 해서 뭐 큰 영향이 있겠어?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모이게 힘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라도 뭐 장작불로 치면 내가 하나라도 더 들어가서 뭔가를 더 불을 붙여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첫 번째 주에 교회 성도들이 빠지게 되면은 일주일 내내 불안하대요. 그래요? 정말? 한 주 빠지면 불안합니까? 번개 칠 때? 그래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이 일주일 빠지면 불안한 마음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막 해보는데 해소되지 않는데요. 근데 두 번째 주 빠지게 되면 자기 합리화를 시킨답니다. 그 세 번째 주에 빠지고 넷째 주에 빠지면 이제 덤덤해진대요. 그러다가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빠지면 술집에 있답니다. 술집에 있고 그냥 전혀 이제는 뭐 큰 부담 없이 이제 빠지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주일 오전 11시 동인천 그림이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 수십 년간 11시에 동인천 모습을 못 봐가지고. 여러분 보셨어요? 동인천 11시의 모습을? 주일날? 아니면 주안역이나 부평역의 11시의 모습을 자주 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만큼 모임을 많이 깬다라는 거예요. 모임을. 오늘 한 주 빠지는 것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덤덤해집니다. 나중에는. 덤덤해져요. 그래서 한 주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 헬스장을 끊든 수영장을 끊든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죠? 어쩌면 그 예배도 똑같은지 몰라요. 헬스클럽은 뭐 어떤 사람은 70만 원을 집어넣어놓고도 빠져요. 1년치인가를 집어넣어놓고도.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야 돼요. 이걸 빼앗기기 시작을 하면 한없이 뺏깁니다. 한없이 뺏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그 공치는 날 같은 날도 나와야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공 많이 쳤어요? 아침부터 공치고 오후도 공치고 그래도 나와 계셔야 돼요. 나와서 공치는 애랑 안 나와서 공치는 애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나와 있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하나님 안에서 뭔가 우리들의 어떤 그 삶에 주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겠지만 어떤 삶 속에서 내 이 모임에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없어. 그런데 와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은 더 차이 나죠.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인가요? 거기서도 보면은 그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 성도의 교제는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그리고 내 신앙을 지탱시키는 기둥이기도 하고, 성도의 교제가 빠져버리면은 신앙 제대로 설 수 없어요. 절대로. 뭐가 없겠어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이.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그냥
자기 혼자 슬쩍 왔다가 슬쩍 가버리는 그런 신앙인데, 그거는 정말 너무 외로운 거죠. 장영환 집사님이 안동에 계시잖아요. 근데 안동에 가셨는데, 안동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딱 참석을 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신천지 얘기를 막 하더래요. 새 가족이 왔으니까 갑자기 장영환 집사님을 앉혀놓고 계속 신천지 얘기를 하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계속 자기한테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고신교단에 다니고 있고 뭐 이런 거 좀 확인을 좀 이렇게 좀 시키고 싶으셔가지고 그것도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가니까 아무것도 접근을 안 하고 외로운 거예요. 집사님이. 혼자 이렇게 뭔가 덩그러니 예배를 드리려니까 외로우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2주나 3주 간격으로 올라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제가 그래도 없으니까 거기는 외로우신 거예요. 그분 홀로 신앙 좋습니다. 신앙이 좋은데 교제가 빠져버리면 신앙이 굉장히 말라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말라 있는 분들 특징은 교제권이 약해요. 교제권이. 제가 어느 교회를 보니까 이런 모임이 있어요. 남자 집사님들을 위해서 영양식과 함께하는 남자 교우들의 모임.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영양식과 함께하는 남자 교우들의 모임. 할렐루야죠. 이 보니까 매곡리, 이름도 적어왔어요. 매곡리 농장이라고, 이 교제가 좀 약한 남자 교우들을 위해서 영양식으로 함께하는 남자들의 교우 모임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모시고 쫙 가가지고 한 40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영양식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들이 또 수고해주고 막 하면서 권사님들이 또 수고해줘서 한 40명의 남자들이 그때 이제 교제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추천하고 싶으죠. 이름도 잘 줬어요. 영양식과 함께하는 남자 교우들의 모임. 그만큼 이게 뭔가 이제 교제가 중요하니까 예배만 왔다가 휙 가버리고 뭔가 교제권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제 교회들마다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남전도에도 이거 귀담아 들으시고 매공리 농장으로 한번 가셔야 돼요. 예. 그만큼 교제가 깊어지면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에 따랐어요. 서로 막 자기 것과 남의 것이 없을 정도로 서로 막 유무상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친밀함이 있으니까, 친밀한 교제가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것하고 이게 멀찌감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랑 가서 만져보고 뭔가 이렇게 느껴보는 거랑 틀리잖아요. 듣는 거랑. 교제라는 것도 그래요. 교제라는 것은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걸 우리가 서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교회가 강력해져요. 교회가 딱 들어가 보면 냉랭한 교회가 있죠. 찬바람 쌩쌩 나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의 특징은 4분 오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제가 없어요. 예배 마치면 다 집에 가! 하고 다 집에 가는 거예요. 모이지도 못하는 거지. 다 집에 가는 거예요. 다. 찬바람 쌩쌩 나죠. 여러분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교제권이라는 것도 정말 서로 두루두루 우리 교우들이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로마 황실 고문서인데 그게 이제 문서 자체가 발견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인은 부도덕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기독교인은 부도덕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도덕이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노예와 주인이 함께 먹더라. 이걸 가지고 이제 부도덕하다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당시에 이 계급 사회니까 노예들이 주인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에
주인과 노예가 같이 먹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교제권 자체가 지금으로 쳐도 탁월한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교제권이에요. 서로가 어울리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교제권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교제권 자체가 좀 다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친밀함, 이 거리랑, 이 마음의 거리랑 같아요.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더 친해지게 돼 있어요. 자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이 기간별로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제가 지금 모임을. 그죠?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1여전도에는 1여전도에 방에 계시고, 2여전도에는 여기 위에 계시고, 3여전도에는 1층을 점령하고 있고, 점령이라는 단어가 맞아, 3여전도. 그 다음에 청년부들도 어디 구탱이에 들어가가지고 있고, 뭔가 다 기간별로 이렇게 찢겨져 있으니까 교제권이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이게 사실은 흩어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인사도 나누고 막 해야 되는데 쫙 찢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의 어떤 왕래가 좀 힘들어요. 좀 그런 단점이 있어요. 또 이걸 또 흩어뜨려 놓으면은 또 자기 기왕끼리도 잘 못 모여. 또 대화가 안 돼. 서로 만나는 시간이 젖어가지고. 다 장단점이 있는데 자기 책임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놔도 문제 생기고 저렇게 해놔도 문제 생겨요. 결국 자기가 알아서 교제권을 넓히셔야 돼요. 우리 충신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과 전도 여기에만 꽂히면 안 돼요. 영성은 성도의 교제가 같이 가야 돼요. 이 균형이 깨져버려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단절된 채 혼자 막 거룩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들 끌어줘야지. 끌어줘야죠. 데리고 가야죠.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좀 그런 교제를 좀 많이 좀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시 추천합니다. 영양식과 함께하는 남자 교우들의 모임, 뭐 이런 거.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 모임들을 자꾸 만들어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교제 나누면서 좀 더 친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